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청년일부 레알 공동체 금요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각자의 처소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새 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손해보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기를 위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가장 작은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그냥 감수하고 가면 되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와 사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부모에게 일어나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일어나고 내가 존경하며 따르는 스승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와 사건, 내가 사랑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사실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겨 책임질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따지고 성질내고 삿대질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똑바로 좀 할 수 없겠니?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 문제들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가장 못살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묶어준, 이 관계로 묶어준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들을 화상이라고 합니다. 원수라고 합니다. 때로는 더 확장해서 고생, 고통, 고난, 혹은 환난이라고 하나님 앞에 비명하며 울부짖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저 인간만 아니면,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심지어 이것을 우리 부모님에게도 적용하죠. 내가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다른 집에서, 조금 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지금보다 내 인생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묶어준 그 사람이 결코 원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들은 동생인 요셉을 노예로 팔았죠. 요셉은 형들의 악함 때문에 졸지에 노예 신세로 전락합니다. 여기에 형들의 행동에게는 어떤 일말의 선한 의도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매우 극적인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시간이 흐른 뒤에, 역사가 좀 흐른 뒤에 깨닫습니다. 그가 맞닥뜨린 지독스러운 운명과 현실, 그가 통과해야 되는 모든 문제와 고난을 이루는 모든 인생의 구성 요소들, 그러니까 시대, 국가, 혈연, 환경, 유전자, 원수, 이 삶의 모든 실제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그의 인생의 말미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그 마지막에 가서 그가 형들 앞에서, 그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 믿음 생활에 대한 보상이 고통에서 형통으로 바뀌는 것, 우리가 처한 현실, 문제, 처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현실 속에서 안주하거나 문제 속에서 문제를 묵상하다 그 문제 가운데 그저 매몰되고 말죠. 성경은 믿음, 그러니까 신앙 생활에 대한 보상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 로마서 5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경은 믿음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이 지으심,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 그 목표로 하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향해 발산하신 무한한 사랑과 기쁨이라고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당신께서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이 깃든 당신의 얼굴을 영광으로 우리에게 환하게 비추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이 깃든 하나님을 향해, 세상과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얼굴, 그 영광스러움을 비추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원래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의 그 영광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소망이요, 자신의 신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그 존재로서 실력과 자질을 갖추게 하는 바로 레슨의 장소, 훈련의 장소, 연습 장소가 바로 환난이고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학생이 레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 주 동안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늘 이것이 쉽지 않고 그 학생이 선생님 앞에 와서는 늘 죽상이죠. 그러나 훌륭하고 위대한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동기를 불어넣고 힘든 과정을 견디게 하고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레슨을 전 생애에 걸쳐 받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새 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세상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암이라. 이 정도쯤은요 다 알아요. 위기는 기회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들도, 그 세상도 다 그 정도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와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 믿음까지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반석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의 신적인 목표와 소망,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당신이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애와 역사와 그 모든 것을 걸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그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실, 처지, 문제, 이 고난과 같은 것들을 부정적으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와 능력의 장이라고 성경은 이 고난과 문제와 우리의 인생과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실력이, 그 진정성과 정직과 깊이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발목 잡는 것들, 날개를 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족쇄 같고 물귀신 같은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에 대하여 우리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의 안목과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병석에 누워 동생들을 위해 대학을 포기한 사람, 자신의 꿈을 접고 동생들을 위해 희생한 사람,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무엇을 접고 무엇을 포기하고 놓아버린 것은 세상적인 가치에 있어서 포기이지, 하나님이 한 영혼을 빚으시고 만들어내시는 과정에서는요, 희생과 포기, 놓아버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가 자기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 편에서는 희생과 포기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선물이고 부요함이고 능력이고 지혜이며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본문 뒷구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고난 속에서 총리의 자격이 생겨납니다. 실력과 자질이 자랍니다. 권력과 지위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걸맞는 실력이 환난과 고난, 인생의 삶의 모든 실제와 실존 속에서 창조되는 것이고 빚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 그의 전생애를 통해 총리의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와 분별, 하나님의 지혜를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우리가 너무 보이는 어떤 보상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앙망하고 따랐는지,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이르게 하셨는지 그 역사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그에게 결코 손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와 운명이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나 사이, 형제들과 나 사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 엘더, 리더, 세런, 심지어는 목회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도움을 받기보다 때로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우리 가슴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빠, 감사해요. 형, 언니, 누나, 오빠, 고마워. 웬수 같은 누구누구야, 네가 있어서 내가 이만큼 잘할 수 있었어. 솔직히 말하면 네가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나는 크지 못했을 거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이 사람, 이 상사, 이 경쟁자만 없었더라도, 그 인간만 없었더라도, 그것만 없었더라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결단코 없습니다. 그 억울했던 사건,
날개를 접은 사건, 그 일, 그 누구, 그 어떤, 그 무엇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속에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 결코 우리 편에서는 손해보는 것들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손해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우리 인생에서는요, 중요한 요소이고 가정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이 못난 것들이 하나님 외에는 답을 줄 수 없는 그 진정한 해답을 찾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그것들이 괴롭히고 자책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것만큼 큰 일을 하는 것도 없죠. 생각하면서 살게 하는 것, 고민하고 살게 되는 것, 분별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인생과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요셉을 영광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그 증거와 역사 안에서 우리의 생애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복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날마다 늘 춤추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입가에 계속해서 맴도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생애와 역사 전체를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 첫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선 한 명 한 명이 되길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욱 전도와 복음 선포에 게으르지 않고 힘쓰는 레알이 되도록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의 입술로 직접 복음을 선포하는 레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M팀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곳으로 부르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중국 땅에 대한 한국 크리스천들의 관심과 마음이 소멸되지 않고 인적, 물적, 심적으로 지원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GM팀을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삶과 중국 땅을 향한 소망의 균형을 잘 잡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영적, 육적으로 삶에 지치지 않고 회복함이 있기를 이렇게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코로나 상황으로 파송하지는 못했지만 GM팀과 중국 땅을 향한 마음을 계속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북한에 억류 중인 6명의 선교사님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이렇게 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북한을 위해 기도한 다음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됩니다.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